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130일째 되는 날이네요. 누가복음 19장에서 23장까지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 뽕나무에 올라간 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억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변화죠. 동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던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해 주시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셨고 삭개오는 변화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19장의 핵심은 1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에서 12절부터의 비유는 현실적으로 유대의 왕위를 허락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다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따로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죠. 잠시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충성을, 변치 않는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군중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입술로만 외치는, 입술만 벌리는 예루살렘. 안타까움의 눈물이겠죠.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하늘로부터라면 요한의 세례 시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은 이미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고 일어날걸요. 결국 이 질문 앞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들 비유를 통해서 저들의 속마음이 더욱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세금이라는 삶의 문제에 몰두하였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있음을 각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형사 취수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모릅니다. 이슬람의 극단적 무장 세력들이 자폭 테러에 뛰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순교한 이후에 낙원에 도착하면 아름다운 신부들 72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완전 거짓입니다. 율법사이기도 한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의 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들, 안타깝죠. 저들은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보지 못한 멀리 떨어진 마음이 되어버린 이중적 존재들. 우리에겐 이중성은 없나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성전의 헌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죠. 그래야 교회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는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모여지지 않는다면 말만 하는 거죠.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물로서의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에 환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외치던 교회가 아마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험을 이기고 다시 영원한 교회로 설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 환란은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겠죠. 지금도 어려움을 통하여 내면의 세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만 함부로 쉽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징조는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환란을 이길 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부터 23장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 무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가룟 유다가 이를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림자적인 절기로서 마지막 절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어서 완전한 화목제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형식적 유월절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죽는 자리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제자들마저 외면하는 가운데 주님은 재판에 던져지고 조롱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내들인 빌라도, 헤롯, 종교재판과 국법재판, 민족재판 현장으로 끌려다니며 모두에게 외면당하십니다. 아니 버림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25절 보면 밀란과 살인의 죄수보다 못한 판결을 받게 되고 백성들에게 던져집니다. 그의 십자가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모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갑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주었던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가 만난 예수를 가족에게 증거하고 그의 가족은 후에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시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신앙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내용 연결해서 보면 유익하겠죠. 그리고 이 가정의 집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처소로 공개되어 십자가를 드러내는 가정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레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